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도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다양한 영혼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변에 다양한 영혼들을 묵상하고 다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저는 교회 뒤에 있는 산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산길 곳곳에 줄지어 서 있는 밤나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이 설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열매들마다 밤송이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관찰을 하면 이 다양한 밤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밤은 껍질이 단단히 닫혀 있어서 힘을 줘야, 그리고 또 막대기로 까거나 아니면 제 운동화 신발로 막 뭉개야만이 나오는 그런 밤알도 있습니다. 어떤 밤은 이미 벌어져 있어서 쉽게 손을 펴면 주울 수가 있는 밤도 있습니다. 어떤 밤은 작고 초라해 보여도 속이 가득 차 있고, 어떤 밤은 커 보이지만 텅 비어 있는 밤송이도 있습니다. 어떤 밤은 이미 땅에 떨어져 나를 마치 기다리고 있듯이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런 밤도 있고, 어떤 밤은 가지에 매달려서 아직 익어가고 있는 그런 밤송이도 있습니다. 이 다양함이 오히려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매년 또 매번 같은 계절에 같은 길을 가서 그 밤나무 밑에서 밤을 줍는 일은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리고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새롭고 흥미로운 밤 줍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떤 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모양의 밤이, 큰 거, 작은 거, 세모진 것, 넓적한 것, 골고루 다양한 밤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큰 밤을 줘야지. 오늘은 큰 밥은 좀 맛이 좀 덜한 것 같으니까 조그만 콩알만한 밤을 주어서 아주 달콤한 밤을 만나야지. 이런 기대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루에 2번씩 올라갑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때는 뭐 할 일도 없고 성도도 없고 신방 갈 데도 없어서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식사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밤을 주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올라가는데 한 번도 빈손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양쪽 주머니를 비우고 올라가도 내려올 때는 언제나 풍성하게 가득 채워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밤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다가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이 밤은 언제든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저를 맞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복음 전도의 본질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다양한 영혼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단히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강박한 사람, 완악한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처럼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혼이 이렇게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 그런 영혼이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지만 갈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만 화려하고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예모는 너무나 반듯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갇혀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은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꾼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밭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밭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이다. 밭을 보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영혼의 추수를 위해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 곁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해보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어떤 영혼들이 과연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밭에 어떤 영혼들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영혼이 우리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모양과 상태가 다르듯이 사람들의 마음과 반응은 각자 다릅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이 준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양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 그녀의 상황과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의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외롭고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이 신랑 저 신랑 계속해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공허가 찾아왔고 사회적 인정과 관계를 찾아도 마음은 늘 메말라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영적 목마름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될까? 명예를 얻으면 될까? 부모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까?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채우면 채울수록 영적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사실은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지식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좋은 차를 가지면, 좋은 아파트에서, 그리고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얻으면,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행복하던가요? 절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 영적 목마름에는 갈증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헬라어로 목마르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절박한 상태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끊임없이 솟구치는 생명수다. 이것이 단순히 갈증이 일어나서 목마름을 해소하는 일시적인 물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즉 속사람의 갈증까지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목마름은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신자랄지라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왠지 모르는 이 공허와 혼돈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요, 5번의 결혼을 했는데 5번 다 실패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불행했습니다.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또 재혼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3번째, 4번째, 5번째, 이제 5번째도 이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6번째를 만나려고. 그러므로 인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고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은 그 영혼 깊은 속사람까지 뚫고 들어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폼 잡고 어깨 힘 들어가고 잘난 척하고 배운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건강한 척 하더라도 전혀 대표성을 위해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인정받기 위해서 목이 마른 채 갈증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모금 물과 같아서 금세 사라지고 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격려 아닙니다. 단순히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갈증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샘물인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결혼을 10번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온갖 교리를 다 접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를 구원할 사람 재림주를 만나도 절대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절대로 우리 인간은 행복이라고는 단어는 있는데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밤이 모양과 상태가 제각기 다르듯이 사람들의 마음과 반응도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단히 닫혀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으면 놀랍게도 열리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 즉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복음을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라해 보여도 깊은 갈망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은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식인들, 가진 사람들,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와 마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로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즉 우리의 역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고 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30년 했습니다. 전도사가 이제 35년 이상 했습니다.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조는 사람, 자는 사람, 고개 숙인 사람, 인상 쓰는 사람, 덤비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사람, 좌파, 우파, 별 양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변화시키려고 일어나세요, 눈 뜨세요, 왜 인상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깨워도 야, 헛고생 플러스 개고생했구나, 나만 상처받는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너는 뿌리고 물만 주는 거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내 몫이지 네 몫이 아니야. 자는 거 냅둬, 인상 쓰고 있는 거 냅둬. 너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다시,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목사는요, 그 완악하고 강박한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의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간증을 들으면 꼭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무 세게 설교했어. 내가 너무 강하게 했어. 내가 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저는 지금 후회해. 왜요? 변화되지도 않을 건데. 내가 변화시키려고 나만 힘들었고 관계만 깨졌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도 30년이나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서 냅두자. 누구만이 사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만이.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책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으로 봐야지 내가 변화시킬 대상으로 보면은 서로 지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환상기로 나타나서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령해라. 그때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구원해서 열방의 사도로 이방인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설득시킵니다. 예수님 잘못 보셨어요. 예수님 착각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모르세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얘는 핍박자입니다. 얘는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살인마입니다. 근데 이 살인마를, 이 핍박한 이 핍박자를 복음을 영혼을 구령한다고요? 실수하신 겁니다. 얘는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주님은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령하겠다고 하시는데, 목사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박해한 자라는 과거의 이미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의 이미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들었다는 말은 소문과 기존 정보의 의존한 판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사울 안에서 일어날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누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오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 율법주의자가, 이 신비주의자가, 이 이단에 빠진 신천지 안상훈 정명석에 있는 이런 거짓교리 미혹된 이단들이 교회에 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착각하십니다. 저 신천지는 안 바뀝니다. 저 안상홍 증인은 안 바뀝니다. 저 요한 증인은 안 바뀝니다. 저 이단에 빠진 사람 안 바뀝니다. 저 불교에 빠진 사람 안 바뀝니다. 돈에 미쳐서 빠진 세속적인 내 남편은 안 바뀝니다. 왜? 과거에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소문이 익히 지식이 정보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자신과 공동체를 위협할 사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과거의 행동을 근거로 미래를 단정지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편견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 들었던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견 넘어 미래를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 살인마를 내가 택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두목인 율법주의자의 대부격인 이 사람을 내가 택했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요, 내가 택했어. 그래도 얘는 이만인데요, 안상웅인데요, 정명석인데요, 지존파인데요, 고재복인데요. 아니야, 그래 내가 택했어. 너 편견을 버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시선과 달리 사울의 과거보다 미래의 사명과 부르심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아나니아는 사울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박해자라는 과거 이미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편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아나니아가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복음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과거의 모습만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쟤 저번에 졸더니 또 좋네. 그럴 줄 알았어. 이미 편견이죠. 쟤 저번에 덤비더니 또 덤비네. 편견이죠. 또 그럴 거야. 항상 편견에서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과 사명을 보십니다. 창세전에 예정했던 사랑받은 예정된 자로 보십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하나님의 사도로 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편견을 가졌었다면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를 향한 편견을 버렸던 것입니다. 쟤는 신천지에 빠졌어. 쟤는 안상홍에 빠졌어. 쟤는 정명서에 빠졌어. 쟤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쟤는 십자가만 보면은 경기가 나는 사람이야. 쟤는 불교인이야. 우리 남편요, 예수 얘기하면 이혼하자입니다. 과거의 편견이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술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안상홍, 정명서, 신천지, 다락방, 이단에 빠져있는 그들에 대해서 쟤들은 이단의 결에 빠졌으니까 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편견을 딱 가졌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 상담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 무조건 쫓아내버리고 출교시킨 이유가 뭘까요? 편견 때문입니다. 쟤는 틀렸어. 쟤는 안 돼. 이단에 빠지면 인사도 하지 말랬어. 우리 교회가 편견을 가졌다면 이단 상담할 수 있었을까요? 편견을 가졌다면 한 영혼이라도 이단에서 빼낼 수 있었을까요? 내 아들은 안 된다고? 내 딸은 안 된다고? 우리 부모님은 안 된다고? 우리 자녀는 안 된다고? 내 지인들은 안 된다고? 너는 됐는데? 왜 너는 되고 쟤는 안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편견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으로 봤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으로 봤습니다. 천국간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정된 하나님 백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편견을 가졌다면 편견보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의 껍질이 밤송이가 단단하다고 해서 그 속이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거절하는 사람도 언젠가 가장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 교인들 포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놀랍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지 나는 예측 가능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견 때문에 나는 포기했습니다. 제 A형이지? 아유, 삐짐이었구나. A병이지? 아유, 소시 왔구나. 저 O형이지? 저것도 확 성질 엎어버리고 나가겠구나. 이런 편견 때문에 혈액형이 다 싫어졌어. 그 혈액형 못 쓰겠더라고. 다양한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영혼들에게 편견을 버리고 찾아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영혼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구나. 구원받을 대상이구나.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였구나. 이렇게 봐야지 임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기 선을 향하되 선이란 말이 아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의미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과 사랑을 따라 사는 삶 전체를 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지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치지 말지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헌신을 한 다음에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열매가 당장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치지 말지니 역시 낙심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포기하다, 힘이 빠져 그만두다. 여러분 남편을 설득시키다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강박하다고 핍박받으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즉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해버립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전혀 반응이 없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나눠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헬라어의 시간, 때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 일반적이고 연속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분, 1시간, 1일, 1년처럼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아침이 오고 낮이 지나고 해가 지는 자연의 흐름, 크로노스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를 적용하면 우리 인간의 계획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크로노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내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내가 판검사가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뭔가 준비하는 그 과정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과정을 다 크로노스에 그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 결정적인 순간, 적절할 때 하나님이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로 개입할 때, 인간이 정하는 달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회의 시간을 카이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에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 6장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네 때가 아니야. 우리 시간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당장 응답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있다네. 그래서 카이로스는 인간이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 이 크로노스 속에서 신실하게 준비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의 시간을 카이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카이로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엉망진창으로 쓰는 사람은 카이로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비참해져 버립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다, 이걸 크로노스입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날 갑자기 열매를 거두는 날이 와. 밤송에서 밤 열매를 거두는 날이 와. 이걸 카이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했어? 크로노스입니다. 응답이 왔어? 카이로스입니다. 임신했어? 크로노스입니다. 일을 낳았어? 카이로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고 막 노력을 했어? 크로노스입니다. 돈을 버는 열매가 맺혀져서 카이로스입니다. 지금은 크로노스 씨를 뿌리는 때이지만 반드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가 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크로노스에 개입하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에 눈물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남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혈연, 지연, 학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크로노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카이로스,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아직 안 익었단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헌신하는 성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원방비평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원망, 불평, 불신앙, 그리고 나중에는 삶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생명줄을 놔버립니다. 카이로스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 이단에 빠졌죠? 옆 사람 앉아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힐 거죠? 얘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단 상담할 때 꼭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장 열매는 없지만 눈물로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현재의 눈물은 미래의 추수로 바뀝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무리 뱃속에 아이가 발로 차고 꼬집어 뜯고 아프게 하고 막 빼내버리고 싶은 생각을 들어요. 크로스 시간을 참으면은 오 마이 베이비 강아지 깍꿍 어이구 내 새끼 환장을 합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 카이로스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우세요? 카이로스가 믿어지지 않을 때. 농부들의 철학에서 보여야 됩니다. 농부는 100% 카이로스를 믿습니다. 내가 울며 씨를 뿌리지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고 눈보라가 쳐도 반드시 나에게 카이로스가 주어질 거야. 그래서 3개월, 6개월을 인내합니다. 왜? 카이로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요,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씨 뿌림은 고난의 상징이지만 단을 거두는 것은 은혜의 보상입니다. 밤이 떨어진 시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단단한 마음도 무너지고 가장 멀리 있던 사람도 돌아옵니다. 제가 밤을 주우러 가면 밤이 떨어졌는데 밤이 그 밤송이에 꽉 달라붙어가지고 아니 서로 같이 붙어있어. 그냥 아무리 까도 안 까. 그러니까 그 뾰족한 나무 막 돼가지고 막 찔려서 막 어거지라도 강팍한 마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바꿔줍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전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돼서 나는 마음의 문 활정적으로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딱딱하고 단단하고 강팍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저 사람은 100번 말해도 복음 안 받아들여요. 저 사람은 이미 종교가 있어요. 이미 저 사람 이단에 빠졌어요. 이미 거짓교리 미혹됐어요. 저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목사님이 상처받고 장로님들 상처받고 교회 장로님한테 사기당했어요. 목사님한테 사기당했어요. 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는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 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하면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진짜로 믿어. 카이로스의 대학에 온다고 믿어. 그러면은 4년 동안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내 뚱뚱한 몸이 저녁 안 먹고 아침 점심 조금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나에게도 카이로스가 언젠가 찾아온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먹을 걸 절제하겠어요? 차지하겠어요? 근데 나 인생은 카이로스가 없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막 앞으로 퍼지지 뒤로 퍼지지 옆구리로 퍼지지. 왜?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내 육체에 카이로스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카이로스의 열매가 나에게 반드시 은혜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라고 믿는 사람은
크로스라는 과정도 멋지게 삽니다. 따스합시다. 출세의 시기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변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보상으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의 추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추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신천지 추수꾼 말고 복음을 줘서 영혼을 구원한 추수꾼을 불렀습니다. 밭이 휘어졌구나. 추수꾼이었구나. 복음을 줘서 영혼을 구령할 사명자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 유일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추수꾼입니다. 무르익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창고에 올려드리는 추수꾼으로 부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밤을 줍는 일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열고 손을 내밀어 하나씩 주워 담으면 됩니다. 이미 떨어졌으니까. 밤 줍는데 그렇게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밤 그냥 주워 담으면 됩니다. 물론 밤을 주려면 산으로 올라가는 수고가 있겠죠. 가시에 찔리지요. 땀으로 젖지요. 모기에, 그리고 때로는 독초에 쏘이기도 합니다. 저도 병원까지 가서 주사까지 맞고 약을 3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달콤한 밤송이하는 밤알 열매를 가져오기 위한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해서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수고와 눈물로 땀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나갈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갖 수고를 통하여 밤을 주어서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나 나눠서 공짜로 먹는 사람이나 기쁨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실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화술이 좋아 말빨이 좋은 사람이 영혼을 구령할 것이다. 그럴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봅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거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복음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 자랑하면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자랑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사역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복음을 전해라. 결론입니다. 가을 산의 밤나무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주머니를 비우고 올라가도 내려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 영혼이 지금 당장 열리든 내일 열리든 10년 뒤에 열리든 하나님은 그 씨앗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청의 달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추수하는 날이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삶에 밤나무 같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친 마음도 기도로 열리고 텅 빈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지고 준비된 영혼은 밤알이 추수꾼을 기다리듯이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가야 돼요? 왜 저예요? 대꾸 한마디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보냈고 할 때 목사님 보내세요. 목사님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줘서 세계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많이 쓰세요. 사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그 사에게 누구를 보낼고? 이럴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여 김집사 똑똑합니다. 김집사를 보내소서. 주여 박집사 성경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말입니다. 말씀도 잘 가르쳐요. 박집사를 보내세요. 너는 괜찮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주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